성경 읽기 욥기 25장에서 시편 6편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오랜 기간 한 해를 두고 이렇게 읽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이 힘든 시간 가운데, 힘든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달은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막히지 않고 읽는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욥기 25장부터 시편 6편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오늘 25장은 먼저 25장에서 시작되는 내용은 욥이 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세 번째 빌닷의 주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빌닷은 이미 욥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을 들은 욥은 26장에 독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셔서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27장에 계속해서 욥은 악인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욥은 자신의 공의를 굳게 잡겠다 고백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의 계속되는 핍박과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28장에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의 무지와 한계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진리는 어디 있을까요?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29장부터 30장은 욥의 최종 변론을 담고 있는데요. 29장에서는 욥이 과거에 누렸던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0장에는 이 명예를 상실했던 큰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32장에서는 그동안 연장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침묵하고 있었던 또 다른 친구인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듣기에는 욥은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의롭다 말하는 것 같고 새 친구는 또한 궤변을 쏟고 있다라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의견에 따라 혹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를 지으신 이의 영을 따라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욥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엘리후는 욥의 실수를 지적합니다. 새 친구와 달리 욥을 살리기 위해 충고를 하고 있는데 고난에 함몰된 욥이 몇 가지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하죠. 34장에서 엘리후는 욥의 회개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의 자신이 실존적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비난했던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 비난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결코 불의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게 하지 아니하시니라. 25장에서 엘리후가 볼 때 욥은 자기의 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욥이 주장하는 그 의로움에 따라 움직이셔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엘리후는 이것이 무서운 교만임을 지적합니다. 36장에서 엘리후는 계속해서 모든 자연현상이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악의 존재마저도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치라고 하고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는 그 자신의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7장을 보시면 엘리후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번갯불과 천둥, 눈과 비, 폭풍우에 대한 묘사는 모두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결론적으로 엘리후 역시 응보의 교리를 강조하게 되어 버립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편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엘리후 역시 자신의 좁은 식견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3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크고 광대하심을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욥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바다와 구름을 만드시며 아침과 밤을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욥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3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9가지 종류의 동물의 삶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섬세히 돌보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세요. 하물며 이 동물보다 소중한 욥의 인생과 고난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욥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40장 보시면 욥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지금 같은 고난을 겪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베헤못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베헤못은 지금 추정하기로는 하마와 코끼리가 아닌가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고대인들이 이 하마나 코끼리는 통제가 불가능한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도 작은 존재임을 말씀하세요. 욥이 세 친구들과 논쟁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서로 정의와 능력을 지닌 것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세 친구들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파악한 것처럼 말하고 욥은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불신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말씀하셔서 자신의 주권적인 섭리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심을 웅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욥은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을 내 입에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4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리워 야단을 통제할 수 있냐라고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리워 야단은 베헤못보다 더 강력한 짐승으로 심지어 인간을 공격하기도 하고는 무서운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제하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문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나의 지금 당하는 이 수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존재마저 통제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심을 욥에게 설명하십니다. 42장은 욥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논하는 것을 회개하고 더욱더 겸비하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회개와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더욱더 풍성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삶은 복잡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 가운데 1권부터 5권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시편을 어떤 이런 구성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가
시편의 기자가 자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통을 읊조리는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깊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받는 의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시편의 한 편 한 편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회복의 은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1편에는 여호와는 의로운 삶을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성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순종하기 위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편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위치와 꾀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비웃으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복되고 지혜로운 자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이십니다. 3편부터 4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주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수많은 대적 그리고 자신의 아들조차 배반하고 추격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4편을 보시면 다윗은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압살롬을 더 크게 여기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들이 있음을 믿고 그분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5편에는 다윗은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자신의 원수, 자신의 모든 대적, 악을 행하는 자들 등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욕과 굶주림과 불안과 공포가 밀려드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 고백을 합니다. 6편에는 다윗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셔서 죄 지은 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고 죽음이 예고된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수치를 들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과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모든 이 고통의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삶도 있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가 꼭 믿고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